부활절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사는 우리의 삶,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 부활하심의 새 옷을 덧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새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습관과 예수 관습을 따라 옛날을 따라가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옷을 벗어버리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옷을 입자,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 속에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옛사람의 구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 봐야 될,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질문해 봐야 될 5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세상을 따라갔던 나의 삶의 모습은 없었는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던 그런 나는 어떤 모습을 따라 살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비전과 내 꿈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졌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모양으로 살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라면 어떤 모양으로 살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현재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이뤄가고 있는가?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5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데 내 의지와 내 기질을 따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목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과 육체의 결과를 따라 육체의 열매 맺고 산다면 육체로 마치는 격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새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는 이 삶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활하신 나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새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 따라 나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신 부활의 예수님이 놀랍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위한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생명이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옛날에 낡은 것이 한꺼번에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냥 쉽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너희의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습관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옛습관 이거 우리 속에 빼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참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는데 앞자리에 앉은 분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박수도 얼마나 힘있게 온몸이 들썩들썩하면서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그냥 박수를 그렇게 열심히 칩니다.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냥 장의자가 들썩들썩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설교 시간이 딱 되니까 처음엔 좀 듣는 듯 하더니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같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까 해서 한번 깨웠답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뜨더니 조금 있더니 또 설교가 계속 진행되니까 또 자는 거예요. 또 계속 자. 이 사람 신경 쓰다가는 부흥회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왜? 이게 설교만 들어가고 뭔 얘기 좀 하려면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자. 어떻게 하고 그날 부흥회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앞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그분이요 원래 무당이었었어요. 무당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는데 글쎄 목사님 그 무당기가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무당기가 덜 빠졌다 이 말입니다. 노래 부르고 한참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는 옛날에 무당처럼 어깨 흔들고 막 좋았는데 설교 들으려면 설교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조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면 끼가 덜 빠졌다 이거예요. 무당기가 덜 빠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무당기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예? 근데 있어. 뭐가 있냐? 옛사람의 습관의 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끼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끼를 빼어지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따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대지에 지금 내가 쭉 지나가니까 위에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복록합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이번에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뭘까요? 좀 쉽게 좀 표현해 봤어요. 끼가 안 빠졌다 이 말입니다. 옛날의 습관, 죄의 습관,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끼의 습관들이 안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분명히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하나 악한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천천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도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도 이런 끼가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구습과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 우리 속에 죄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그런 법들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체는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인데 약속의 복을 너에게 약속했는데 약속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 살아라. 말씀에 명령하신 그 모습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이 너무 소중하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청년 두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에게 진정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나? 정말 배우고 싶나?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배추를 줍니다. 배추를 주더니 여기 이 밭에다가 골을 파고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랍니다.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아니 거꾸로 심어서 이게 삽니까? 그냥 거꾸로 심으면 되네. 그리고 갔어요. 두 청년이 가만히 배추하고 밭을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그렇게 말했던 청년 하나가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이라 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먼.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어서 사는 거 봤나? 난 이런 거 못하겠네. 정신 나간 사람한테 배울 거 별로 없어. 한 청년 남아서 뭘 의미할까? 에차 모르겠다. 그냥 심으라 그랬으니까 심어보자 그러고 땅을 파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놨습니다. 보고 있노라니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배추를 거꾸로 뭡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잎새기가 땅에다가 흙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봐도 웃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됐네. 자넨 자질이 있네. 배울 자질이 있네. 순종하는 자가 배울 수 있다네. 순종하는 자가 배울 수 있다네. 여러분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할 만한 자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돌이 생명의 돌입니다.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를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심으며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듣고 배워야 된다는 이 대지를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중한 진리, 이 진리의 가르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귀한 말씀. 믿으십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사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인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또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전체가 영적 진리를 말하는데 영적 진리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냐고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포인트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최고의 포인트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진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잘 들어라.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가슴 마음판에 새기라. 쉐마의 말씀이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날 내가 내게 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 마음판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 받아들이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빼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것 전체 이것이 어떤 것이 내 것인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 것인가 어떤 사람이 상황적인 것인가 이런 거 전부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수용하라. 업세톤트 토탈 업세턴스 모든 것 자체를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내 환경, 내 경험에 안 맞다고 말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성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이거 관계없습니다. 오늘 내 경험과 내 삶의 모든 여건들이 관계없어요. 하나님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을 재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재창조.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깨진 옛사람의 구습과 관습을 따라가면서 깨졌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거 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건 뭘까요? 새 사람의 삶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입으라 이 말입니다. 미래에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의 구습과 관습과 옛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야 될 옛 관습과 구습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낡은 옷, 찌든 때 더러워진 옷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또 육의 욕심을 따라 가졌던 옛 것들, 이것도 끊임없이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니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일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다스리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관습, 이거 벗어버리라 이 말. 그리고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새로운 사람의 새 옷을 끊임없이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가질 수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옷이 내 안에 날마다 입어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그 신앙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가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죽게 하시고 내일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새 사람의 새 옷으로 날마다 입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옛사람의 나의 관습, 옛사람의 나의 구습, 옛사람의 나의 성격, 옛사람을 따라가는 내 모습의 모습 이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새 사람의 옷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메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소욕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영적인 소욕으로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짚어줍니다. 어떤 옷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옷을 얘기합니다. 의의 옷입니다. 진리의 옷을,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었나,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속사람의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의 옷, 우리의 삶의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단순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진리입니다. 성경을 또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뇌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구습 벗겨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라 나타나는 죄성이 있는 모습,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오늘도 새로운 옷을 입어가고 내일도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하는 모습을 따라 새로운 옷을 입어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형상, 우리 교회에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보다 공의의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공의의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디카네 오수네라고 말합니다. 디카이 오수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옳은 것, 하나님을 향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섬기는 것. 성경 전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가 의인한 한 사람만 보면,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의가 비같이 강수처럼 쏟아내어지리라. 하늘에서 원하는 게 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먼저가 무엇일까요? 의로움입니다. 바름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사회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름이 깨져버렸습니다. 옛사람의 구습과 간섭을 따라, 습관을 따라 거짓과 함께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부정부패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준이 뭘까? 의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일까, 진리의 길이 무엇일까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의 옷,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그런 올바름을 우리의 옷을 입으라. 두 번째는 진리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참된 이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참되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른 모습, 이게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길과 진리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열려졌고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의 새 사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쉬운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까요? 홀리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홀리니스, 구별되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의 생활 현장에서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도 구별되라, 삶의 현장에서도 나로 구별되라. 오늘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의로운 구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있어져야 될 것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주님의 사랑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입혀주실 새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옷들이 하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옷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는 새 사람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 제가 7번 이거 설교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의 원리. 다시 제가 노트를 봤어요. 새 사람의 7가지를 얘기하더니 7번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의 삶의, 우리 언어의 새 사람의 삶의 원리,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새 사람의 삶의 원리,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줄 수 있는 새 사람의 원리, 하나님 새 사람의 삶의 옷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삶의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 따라가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부활 생명을 따라 새 생명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히신 생명의 새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